제일 아슬아슬했던 부분들이 뭐 그네타기도 있지만 그 외줄타기 아시나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놓고 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아주 그냥 여기서 여기 건너가는데 조마조마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외줄타기를 하는 이 서커스 단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 중심을 잡는 걸 거예요. 중심만 딱 잡히면 외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중심이 딱 잃어버리면 휘청휘청 해갖고 그냥 넘어집니다.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뭐겠습니까? 중심을 잡는 훈련이죠. 외줄타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곧 무너지고 맙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언론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참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론기관이 만약 중심을 잃고 잘못된 보도를 내보내면 사회 전체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운동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감독이 중심을 잃으면 선수들이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어디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컨넥서스 교회의 캐리 류오프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2017년에 이 처치 리더스라는 책자에 교회가 주의해야 할 6가지 문제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 캐나다 교회 현실과 한국 교회 현실은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다시 성찰하게 되어지는 글입니다. 글이 긴 글은 아니지만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글입니다. 그 주의할 것이라는 이 부제로 붙였지만은 그 첫 번째는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회복이 더 빨리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앞으로 미래 교회가 그런다는 것이죠.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궁금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비신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또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그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멋있기만 한 좋은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기만 한 좋은 교회.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걸 좋아합니까? 멋내고 그죠? 또 멋있으면 폼 잡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멋내기를 좋아하는데 이 두 번째가 멋있기만 한 좋은 교회.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사람들을 멋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앞으로 미래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경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20년 뒤에 경주에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 뒤에 웬만한 작은 교회는 다 사라질 것이다. 대형 교회 몇 개만 남을 것이고 그 대형 교회도 5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공통적인 말을 했어요. 이게 목회자들이 본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내 편하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멋있기만 한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교회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멋있기만 한 좋은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갖고 중심을 잃어버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멋있는 교회가 아니라 맛을 내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데 멋만 내는 교회는 이미 그 본질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죠. 한국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조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요. 더 좋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고 전체 교회를 봐도 마이너스로 교인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실감할 정도로 한 해만 해도 대한민국 안에서 300개에서 500개의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멋이 아니라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지요. 곧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어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소금의 맛을 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 하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하며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 지금 이 순간을 소금처럼 살아야 황금처럼 귀하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소금은 귀한 본질을 가지고 귀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소금에는 대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대비 효과. 수박이나 또 커피나 음식을 먹을 때 또 단팥죽을 먹을 때도 약간의 소금을 넣어 먹으면 그 맛이 더 풍부해지고 더 달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대비 효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소금에는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초밥이나 초무침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신맛이 덜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가리켜 억제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소금에는 응고 효과가 있어요. 장어나 생선을 구울 때 소금을 치면 고기가 탱탱해지고 육질이 쫀득쫀득해지는데 이것을 응고 효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소금에는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은 어디에 두어도 상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소금을 치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늦추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방부 효과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5번째예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소금은 맛을 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맛내는 효과. 동서고금의 모든 음식은 간이 맞아야 맛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막 써서 해도 간이 안 맞으면은 어때요? 맛이 없지요. 간이 딱 맞으면은 그 맛은 감칠맛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김치를 담을 수 있었을까 하며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소금이 너무 많으면 짜고 너무 모자르면 싱겁고 이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제맛이 나는 거죠. 소금의 여러 가지 본질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맛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금의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맛을 내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이 소금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맛이 아니라 멋을 내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우리는 돌이켜서 멋이 아니라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맛과 멋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원적으로 볼 때 이 멋은 맛이란 말에서 나왔다라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원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맛과 멋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맛이 속이라면 멋은 겉이죠. 맛이 내면이라면 멋은 외면입니다. 맛이 진실이라면 멋은 포장입니다. 맛을 내려면 녹아지고 또 화합을 해야 되지만 멋은 분열을 초래합니다. 맛은 어떻게 보면 숙성, 모든 음식이 숙성의 맛이 나죠. 그래서 숙성반이고 멋은 속성반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맛을 내는 삶보다 멋을 내는 그런 삶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맛을 내는 데는 숙성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멋을 내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맛은 숙성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곧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멋은 잘 꾸미기만 하면 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맛과 멋의 승부에서는 맛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맛을 내는 사람인지 멋을 내는 사람인지를 다 알아차릴 수가 있죠. 멋을 내는 사람은 한두 번은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을 덧붙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소금이 아무리 멋을 부려도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맛 때문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구 수성구 쪽에 가면 드란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드란길 쭉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얼마나 이 다양한 식당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식당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는데 계속해서 1대, 2대, 3대에 대를 이어 장사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문을 닫는 음식점들이 참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국 맛의 차이입니다. 맛이 있는 집은 계속 장사가 잘 되지만 맛이 뒷받침이 안 되는 집은 문을 닫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음식집은 맛으로 승부하는 집이지 멋으로 승부하는 집이 아니거든요. 전국에 이름난 맛집을 보면은 이 크게 멋에 많은 신경을 안 써요. 멋진 인테리어, 멋진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맛만 있으면 그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멋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맛과 멋이 어우러지면 더욱 좋죠.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명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명품은 명품의 값어치를 하는 것이 사실이죠. 명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을 통해서 그 값어치가 증명이 되었고 그 명품의 역사가 또 그것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명품에 대한 가치 때문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으면 내가 명품 인생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그 명품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는다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명품 인생이라고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겉모습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멋만 잘 부리면 자기가 명품 인생이 되는 줄 아는 것이죠.
여기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올 때 입는 옷은 부대 안에서 입는 옷과 달라요. 휴가 나올 때 입는 옷은 아껴두었다가 자기의 군복 중에서 A급으로 딱 아껴두었다가 휴가 나올 때만 딱 입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올 때 입는 옷은 휴가 나오기 전에 소위 군대 말로 각 잡아요. 이 각 잡는다는 것은 뭔지 모를걸요? 아세요?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어떻게 하실까? 각을 이렇게 잡아요. 여기서부터 쭉 줄무늬를 쭉 줄을 바지도 그냥 아주 쭉 재갖고 그래서 고참들이 야, 나 휴가 나갈 때는 손을 착 하면 그 각에 손 비었다 할 정도로 뻥치면서 이렇게 각을 잡는데 신경을 씁니다. 뭐 구두도 반짝반짝 천 휴가 나간다고 또 선배들이 다 닦아주기도 하고 각을 잡기도 하고 또 그 각이 안 잡혔을 때 응급처치로 각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쨌든 해요. 같은 군인들끼리는 각을 잘 잡는 사람을 보면 또 부럽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군인들이 이 군복의 각을 잡는 이유는 누구에게 잘 보기 위한 것일까요? 민간인들에게. 군대에서는 군인 이외의 사람은 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실제 민간인들은 군인들이 각을 잡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다 똑같은 군복이고 또 군화 신고 그 군복을 입고 보고 뭐 멋있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군인들은 민간인들의 각을 잡고 나가면 나를 멋있는 군인이라 봐줄 것이라는 이 기대로 아주 힘들게 그냥 각을 잡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 삶에 명품이 되어야 되지. 명품을 부러워하면 안 되죠. 당당하고 멋있고 매력 있는 이 시대의 명품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맨날 명품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명품 인생을 살면 비록 시장표 가방을 메고 시장 옷을 입어도 명품인 것처럼 보여요. 메이드 인 차이나 옷을 입어도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연예인들이나 탤런트, 여자 탤런트들이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이쁘게 입습니까? 그래서 저것들은 엄청 비싼 옷인 줄 알았어요. 그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남대문 시장에서 3,000원, 5,000원, 어떤 비싼 거는 뭐 2만 원 주고 샀다. 그럼 너무 비싸게 샀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탤런트로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한번 걸치고 나오면은 그 물건은 남대문 시장에서 동이 나버린대. 그 사람이 액세서리 반지 하나 끼고 나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반지, 그 귀걸이, 그 목걸이, 그 백. 사람이 명품이 되니까 그 사람이 거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 되신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님께서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글을 썼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라는 이 짧은 글을 남겼어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가꾸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겉으로 폼 잡는 인생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맛을 내는 그런 인생, 멋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멋을 내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맛을 내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화려한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 촌에서 시골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도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까지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멋을 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맛을 내는 삶이었죠. 예수님은 말밥통에 태어나셨을 때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을 때도,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어떤 멋을 부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맛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에 예수님은 우리 또한 멋부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의 맛을 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작은 예수로 살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저런 맛을 내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맛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깝지만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 어디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생활이 아닌 결혼식 때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 함께 살고파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면서 두 주인공은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부부로서의 출발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부부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릴 때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렸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결혼식의 그 향수에 취해 있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린 저와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맛을 내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다움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껏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쌍둥이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 서초동의 소년법정에서 이 판결이 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었죠. 이 아이는 홀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서 중년의 여성인 부장 판사가 입장을 합니다. 이 소녀는 짧은 시간에 전과 14범을 저지르는, 그래서 분명히 아주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한 듯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움츠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 소녀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라 하면서 이 여성 판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외쳐라. 이것이 판결이다. 라고 하니까는 이 예상치 못했던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멍거렸던 소녀가 나지막하게 조용하게 입술로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들쑥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장판사가 더 큰 소리로 이런 주문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따라해라.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이 재판을 받기까지 14건의 절도와 폭행 등 범죄를 저질린 소녀였죠.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이와 같이 외치라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과정 환경에서 반에서도 항상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였고 또 친구 또래들과도 화목하게 잘 지냈고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갓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로 바뀌었다. 소녀는 그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장애인이 되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그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지금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삶이 망가진 이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일 겁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이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아라. 그리고 두 손을 뻗어서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내려가서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이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참 미안하다. 서울 가정법원의 김규옥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6세 소녀에게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이 감동적인 판결을 지켜보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자기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이 끼워준 렌즈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식이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렌즈는 잘못된 렌즈이기에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를 낳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독특한 걸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다움의 맛을 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본받고 싶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 모델이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가장 나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은가요? 다 똑같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 자기다움에 그 맛을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히말라야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라다크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무늬는 안에 있다. 이 라다크 사람들은 호랑이의 그 무늬를 보면서 사람들 안에도 무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는 밖에 그려져 있을 뿐이고 사람들은 그 안에 무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가 있습니다. 그 무늬는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이 무늬라는 말 대신에 결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이라는 이 전미어는 보통 명사에 붙여 특수한 의미를 띠게 되는데 인체에도 물건에도 많이 붙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결이 살에 붙으면 살결이 되어지고, 마음에 붙으면 마음결이 되어지고, 숨 쉬는 숨에 결이 붙으면 숨결이 되어지고, 물에 결이 붙으면 물결이 되어진다. 물건이나 생명,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존재하는 일정한 흐름과 고유한 무늬, 일관된 질서와 특성이 바로 결이다. 모든 개체는 다 결이 있고, 결이 지니고 있는 것은 길에 굴러다니는 돌이라 해도 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 가치를 가진다. 그 결이 있어야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결같은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이 바로 나다움이죠. 그 결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결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다름 아니라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그래서 저는 그냥 임정환답게 살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정환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게 주신 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답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멋을 부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지, 맛을 잃어버린 채 멋을 내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맛을 내며 또 나다움의 맛을 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보다는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때든지 어느 뜻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결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나다움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누구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나다움의 맛을 내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줄 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